가운데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여 이 손을 가소서 약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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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간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님 높이며 주의 사랑 확인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특징답게 더위와 습도가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일상생활 주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이 되어 이들의 삶의 그늘막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무더위가 깊어갈수록 심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질 때에 우리 주님 꼭 품에 품어 안아 주시고 이들에게 심중에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시원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노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설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가까이 멀리 치료 중에 회복 중에 곁에서 케어하며 간호하는 돌보는 이들의 심중을 헤아려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거뜬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계절에 집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품어 안보하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챙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합력하여 유익함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짜증스럽고 마음이 처져질 일들이 많을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잔잔한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감사 기쁨이 되는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꼭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7장 1절로 6절까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 천백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부편 종교, 뭐 좀 좁게는 부편 기독교. 이 특징이 뭔가 세 번째 시간을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보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복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지적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해야 되지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해봐라. 이제 이 흐름이 이 본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종교가 개인적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이 본문에도 개인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 그러놓고 이것을 이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다 통해버리는 이런 종교, 이런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신상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공성을. 그래서 보면 보통 우상 종교, 자연 원시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시족들이 함께 섬기는 또는 부족들이 함께 또 뭐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는 뭐 단군이라 해서 민족 종교 이렇게 해서 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종교를 국교로 정할 때 뭐 이런 거는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종교도 그 우상 종교로 해도 이제 이런 공공성을 가지면 그래도 거기는 나름대로 배울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가 아니어도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철학이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부패한 종교가 되어버리면, 부패한 기독교가 되어버리면 이제 사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 우상 종교, 이런 종교도 사적으로 변질되면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듯이 뭐 저 산 밑에 또 강변 옆에 조그만 암자 지어놓고 지 혼자서 이제 하나 뭘 사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무당이나 점장이 뭐 이런 사람들은 공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이제 건강한 종교와 이 개인적인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개인의 종교로 화시키면서 거기에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 붙이니까 이것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거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이제 그것을 두었다 그래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은 신을 모시는 장소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또 사당하면 뭐 신도 있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신다 해서 당을, 공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에는 이런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면 안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찍이 여호와의 종교, 유일신 여호와의 종교가 출발할 때부터 항상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공성의 중심이 광야 시대 때는 성막,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와서는 회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회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이라는 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검증 자체가 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이제 전체에서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 뭐 논쟁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게 이제 건강한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개인화되어 버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 개인이 기도원을 차려요. 또 개인이 이 시내 같은데 홀 하나 빌려서 뭐 기도소, 무슨 교회, 뭐 치유센터 이래가지고 세워버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기독교 울타리 밖에 있는 공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공단체예요. 물론 교파는 갈라져 있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이 왜 공공성을 가지냐 하면, 이 교회는 교회 자체에서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만나서 무엇이 잘된 거고 못된 거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해서 되냐 안 되냐, 당회가 점검을 해요. 그게 당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잘못되면 노회가 또 관리를 해줘, 감독을 해줘요. 노회가 잘못되면 총회가 감독을 해줘요. 이제 이 바운더리 속에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뭐 개인 사설 기도원이나 기도소나 치유센터나 아니면 이 건강한 공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를 안 세워요. 왜? 장로 세우면 마찰이 신경이 쓰이니까. 이런 교회들. 그 다음에 장로는 있지만은 장로 무시해버리고 자기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목사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류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공공체에 들어와 있지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데 갈까? 이 공공체 안에도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 속에 포함된 교회 안에도 어떤 목사들은 성경은 지 혼자만 해석한다, 내한테 오너라, 내가 병 고쳐준다, 나는 뭐 계시를 받았다, 혼자 떠들어대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사슬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치유센터, 기도소, 뭐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오가다 오가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모일까? 우리 사람에게는 뭐 이 일반성보다는 막 비슷비슷한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독특한 면을 추구하는 걸 갖고 있어요.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는 또 비슷비슷하니 이것보다는 저 교회는 뭐가 어떻단다 이런 거. 바로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우리 건강한 교회 안에도 정죄만 안 받았지 이단과 사이 못지않는 엉뚱한 짓 하는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일수록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왜? 뭔가 있거든요. 새로운 게 있으니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데 굉장히 약해요. 건강한 신앙을 가르치냐,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냐, 건강한 성경을 가르치냐 이거보다는 그 교회가 뭐 하냐, 뭐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 이단 뭐 교회 하나가 거기는 지금 그 어린 애들이 터져 나가요. 어린 애들이 터져 나갑니다. 줄을 서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영어 가르쳐 주고 해외 봉사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어머니들이 애들을 붙들고 가서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줄을 서 있을 정도로. 그래, 그런 그 이단들은 큰 건물은 다 사들었잖아. 다 지금. 도시마다 큰 건물 한 보면 다 그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 포항도 터미널 옆에 가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냐 아니냐. 이걸 사람들은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특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특기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사람답게 사느냐 빛이 돼서 이걸 가르치는 곳이 되는 교회인데 지금 우리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패했다 소리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목사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지만 자주 비관적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개혁 못한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교회 못 들어오신다. 왜? 목사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지가 하던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목사가 그거 내려놓고 싶겠어요? 이렇게 이제 뭐 농담 반 아니면 뼛속에 진담이 뭐 솔직히 저는 좀 그렇게 보는 목사예요. 극구 반대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극구 반대할 거예요. 왜? 이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있으니까. 기득권이 있으니까. 지금 이 미가는 간섭도 받을 데가 없고 감독 받을 데도 없고 지 맘대로 지집의 신 하나만 따라놓고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신앙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정반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 중심이에요. 이제 오늘날은 내 자신이 성전이니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 이제 제사장도 막 이래 한 사람 세웠다 하잖아요. 이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뭐 레위 지파라고 해서 네 와서 제사장 되라 하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리 레위 지파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여긴 한 아들이라 했는데 하나 데리고 와서 네 레위 지파 뭐 족보는 막 맞으니까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는 자기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자신이 지명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 신당이 있으니까 이제 죄를 집내야 할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데려다 놓고 여기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주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은 이 대제사장이 앞에 주머니에 넣는 쉽게 좀 돌 형태의,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사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 중에 하나를 하라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는 뜻이다, 하지 말라는 뜻, 제비 뽑는 거, 자기 가슴에서. 이제 그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어떤 걸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걸 뽑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쥐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이 측면을 이야기하면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제 지가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지 입맛대로 주관적인, 지극히 사적인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걸핏하면 이제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하는데 반대할 게 뭐 있겠어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안 하는 거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 위해서 좀 합시다 그러면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신용 불량자가 돼야 되지 않냐, 대출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이 상황에 교인들은 끔뻑 죽어버려. 요즘도 그런 집회들을 하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부흥회를 목적 부흥회였어요. 교회 건축 부흥회, 건축을 위한 부흥회 하면 이제 건축 헌금을 이제 거두기 위한 부흥회예요. 그럼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되면 이제 작정서 내고 손 들고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어느 장로 얼마 작정했습니다 하면 질 수 없으니까 어느 장로는 또 마치 경매하듯이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지. 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제자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 벤처 사들여야 된다고 자가용 벤처 사들여 벤처 헌금을 했대요. 그걸 이제 작정도 하고 벤처를 위한 부흥회를 했다. 여러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들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전혀 매칭이 되는데 없는데 교인들은 끔뻑 죽어버려. 거기에 이미 그렇게 우리는 다 우민화가 되어 있어요. 다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만 내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에 오셔가지고 뭘 원하느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신학을 안 해도 목사라는 이름만 걸면 교회를 만들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도 소속 교단도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소속돼 있다가도 지한테 수 털리면 탈퇴해서 나와가지고 별도로 또 해버리고, 이게 이제 타락이야,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절정이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절정이 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돌아다니면요, 소속 없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적어도 미가도 그렇지만은 지가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세우듯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도 몰라요. 보통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고 고시를 치고 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노에서 목사라는 선포를 해야 일반적으로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모든 게 쉬워요. 그래서 하다못해 십자가만 하나 갖다 꼽아 놓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 안타까울 정도다. 어떤 목사님들은 또 성경 해석은 지 혼자밖에 할 수 없다 이래가 또 특별한 어떤 그걸
또 그런데 또 공부 배우겠다고 또 덤벼듭니다. 그게 특별한 말씀. 여러분들은 항상 경계하십시오. 특별한 게 있다.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특별한 게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가시고 2000년 넘었는데 갑자기 특별하게 나오면 2000년 동안 믿고 간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막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왜 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도 왜 가냐? 뭐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걸 붙들면 지도 특별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위치가 제대로 서 있나 이게 대한 우리는 떼거지예요, 떼거지.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좀 이렇게 왕왕거리고 뭐 좀 특별한데 거기 가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조금 권면도 좀 하시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가장 그 신앙생활의 기준점은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 그 교회 당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목사하고 장로하고 맨날 싸우는 교회냐. 목사하고 장로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교회가 부패했다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면 비록 타락하고 부패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나름 조금은 빛나는 보석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만 있고 장로가 없는 교회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목사 장로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좀 혼란스러운 교회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디 다른 교회 옮길 때 좀 객지직 취업 따라가서 막 좀 선택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현상, 참 워낙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동량하면서 조금 교회 선택 기준을 정하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는 공공성 그리고 특별한 게 있으면 안 된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독보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 다음 시간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